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뭐 꼭 가난한 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듣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요 구절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이 표현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표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이 결론은 네가 복을 받은 그 복이 너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가 그것을 책임을 지으라 이 소린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기업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책무를 다해야 할 그러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라고 해서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까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겠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인 것처럼 이것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돕는 것이 필수적인 강조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는 나 중심 그리고 욕심 중심에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목표로 가지면서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이 되게 파급적인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왕권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믿는 신전 중심으로 사는 경제적인 주체는 왕이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이나 이 약자들에게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왕권을 더 강요하고 자기들의 경제를 더 부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과 신전의 이 종교적인 행위를 더 부하게 해서 그러한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받아서 내가 잘되기 위한 그러한 구조인 거예요. 지금의 사회적인 구조도 계속 그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점점 크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취하고 없는 사람은 더 기회가 적어지는 세상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그 왕권 중심에서의 경제 원리와 전혀 다른 공동체 원리로 말씀하신 게 가나안에서의 하나님께서의 그 꿈꾼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경제적인 원리를 이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숙, 성장, 영적 성숙, 영성이 크다,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기도, 성경을 읽거나 큐티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과 은사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표현하고 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내 공동체,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영성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못 먹는 친구에게 내가 그냥 오늘 밥 한번 내가 살게 해서 밥을 사주거나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신적이고 또 그의 삶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위로해주고 듣고 같이 공감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그러한 성숙의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신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그러한 달란트, 그 다음에 영적인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그런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도 고린도 전서에도 말하듯이 각 지체가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손은 손을만을 위해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손이 다른 기능들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유기적이고 서로 돕기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다방면에서의 달란트를 흘려보냄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가는 게 그게 나한테 복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